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릴까요? 새해를 맞이해서 그러니까 설날을 맞이해서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시작. 설날을 맞이해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아멘. 오늘 주제는 돈에 관한 주제입니다. 이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고린도후서를 계속 보면서 이렇게 빼놓는 것이 조금 어렵다 생각이 돼서 이제 여러 번 강조를 하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연보의 문제에서 여러 번 강조하지만 한 번만 말씀을 전하고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나오거든요. 그래서 돈에 관한 문제는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돈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주는 자보다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받는 것도 복이지만 주는 것이 더 복인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록펠러 서기왕이라고 하지. 그분은 유대인입니다. 그분이 35세 때에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돼요. 그 다음에 55세는 세계의 최고의 재벌이 됩니다. 근데 56세에 가서 그만 병원에 가서 보니까 죽을 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회장님 더 이상 못 삽니다. 6개월도 못 삽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보고 마음이 너무나 착잡하겠지요. 그러던 중에 병원에서 휠체어를 물고 이제 미는 도움이 있겠지요. 벽에 보니까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성경 구절이 딱 기록된 거예요. 거기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 찰나에 또 하나님이 섭리했는지 모르지만 원무과 앞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그냥 다투기도 하는 것 같고 아우성 치는 것도 같고, 그런데 보니까 어린이 환자를 데려갔는데 병원 측에서는 수술비를 선납하지 않으면 수술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당장에 돈을 치를 돈이 없는 거예요. 병원들이. 그것을 듣고 비서에게 여보게 아무도 모르게 빨리 가서 수술비를 다 완납하고 수술을 시켜주게. 그리고 절대 이름은 밝히지 말게.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닌 게 아니라 병원 측에서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수술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이 어린아이가 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통해서 그가 이제 자선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많은 교회당, 대학교라든가 교회당도 4천여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헌납을 하기도 하고, 미국의 예일대학교를 비롯해서 여러 대학교도 세워서 이제 다 헌신하고 헌납했던 그런 거예요. 이제 56세니까 곧 돌아가실 분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살냐면 98세. 조금만 더 살았으면 백수라시는데 98세까지 장수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런 이야기가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록펠러 인터넷만 딱 치면은 그분의 행적과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유언, 그분의 자선사업, 이 모든 것들이 딱 뜹니다. 뭐 수십 페이지까지 뜰 수 있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떤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에게 가상 질문했답니다. 야, 너 10억 주면 감옥 갈래? 예, 감옥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경제범들이 많아가지고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남의 거 훔치는 거, 강도짓하는 거, 사기치는 것을 하찮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 가면 된다는 거지.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 지상에서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마어마한 형벌이 가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돈 문제로 실패받던 가룟 유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차라리 그는 나지 않았더라면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태어난 것에 감사하십니까? 대답하고 드시네요. 너무 힘들게 살아서 그런가? 그러나 태어난 것을 감사하면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려두시면 할 일이 있는 것이고 불러주시면 갈 곳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갈 곳이 있죠? 불러주시면 갈 곳이 있고요. 살아있으면 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이고 나는 나이가 먹어서 할 일이 없는데. 그러나 기도할도 하는 일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찬송도 마찬가지고 찬송하다가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가 일을 하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황금 만능주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황금의 만능일까요? 아니오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납니다. 많은 근심으로도 자기를 찔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내에 안타까운 것은 지나치도록 돈을 많이 내면 믿음이 좋은 것을 여기는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미국인이면서도 하버드 대학교 출신이고 유명한 대학교 나오신 분이 그분이 한국의 불교를 조금 알고 싶어서 스님이 됩니다. 그분이 형각 스님입니다. 근데 고향으로 다시 본국으로 떠나는. 왜? 한국의 불교를 와봤더니 물질관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나도 배타적인 문화관이고 기독교에 완전히 빠지고.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나라는 이상하니만큼 3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유교, 불교, 기독교. 근데 이 무당이 처음에는 유교를 먹어버려요. 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제사는 효도 영신인데 돌아가신 분을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패를 쓰는데 현고, 학생, 부군, 신유로 써가지고 절을 해서 신적으로 모시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효도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당이 삼켜버리니까 완전히 종교가 돼버리고 무당신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불교는 쉽게 말하면 철학적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교도 삼켜가지고 무당화된 거예요. 우리 수진동 일동 동장님이 불교 신자인데 저랑 같이 여러 번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불교는 기복신앙이 아니라고, 맞다고, 그게 맞은 거라고, 철학이라고. 그런데 종교화된 것은 무당의 상편인데, 근데 지금은 이상하니만큼 기독교도 완전히 무당이 삼켜버리고, 안타까운 것은 헌금을 뇌물로 기는 경향이 안타깝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헌금은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은 아닌데도 이렇게 호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1절, 2절, 3절까지 우리 김명신 원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영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가온하여. 아멘. 그까지만요. 마게도니아 교회에 주신 은혜가 뭐냐는 거지. 은혜가 마게도니아 교회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빌립보나 아니면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마게도니아 교회에 받은 은혜가 뭐냐면 2절 3절에 보니까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쩌나도록 자원하는 거예요.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자원한 마음과 희생의 기쁨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올바른 연보가 헌금이 뭐냐? 바로 첫 번째는 자원한 마음과 희생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연보란 말은 여러분이 서로 제가 이제 빼먹었지만 중간에 가서 말씀드리는데 버릴 연자에다가 세울 뿔을 씁니다. 자기의 살 같은 돈을 버려서 생명을 세우고 살려내는 것을 연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 구절은 앞으로 마지막 결론에 말씀드렸지만 9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버리신 거예요.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구속의 진리와 구속의 원리가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 랫돈의 헌금 이야기를 통해 은근히 헌금을 강조해서 물질의 복을 말하며 기복사상을 주입시켜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도 아니하십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마가복음 12장 40절 보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이 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들은 바로 가난한 과부의 재산 삼키는 거예요. 외식을 중요시 그럴듯하게 믿음 있는 척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헤롯이 짓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잘못된 정치적인 의도의 산이 가난한 과부라도 없는 것 있는 것까지 드려하는 상황을 조성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마지막 있는 재산 두 랫돈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과부는 있는 전 재산 드려서 여러분들 전 재산 드리라고 강요하고 강조하고 그렇게 하면은요 희복사상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배경은요 그 당시 그렇게 어려울지라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요 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을 이제 만들어서 헤롯이 4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지만 다 짓지 못했는데도 많은 분들이 그걸 짓는 것 때 복받는다. 여러분이요 헌금은 복받는 도구가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엄청나서 자원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나의 살 같은 돈을 버려서 남을 세운다는 것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받은 자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많은 환난 중에서도 또 가난한 중에서도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예물은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어려운 이웃들을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를 돕게 되는 거예요. 돕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바로 통용하는 차원이죠. 나눔의 차원이죠.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많이 환난이 많고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에도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이 지금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가난하고 환난과 많은 시련이 있어도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하면 힘들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알고 그 은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쪼들리고 가난해서 연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함께 하자는 거예요. 동업하자는 거예요. 동역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너무나 가난해서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조하나요? 아니오시다. 억지로 연구원은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감사 정신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8절 20절까지 한번 21절까지 한번 여러분이 인셈을 있으니 교독을 올릴까? 제가 먼저 18절 봅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천지의 주지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랑한 내게 보내고 붉은 배를 가지라. 아멘. 이 말씀은요 11조에 대한 기본 원리가 나오는 말씀인데 첫 번째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11조의 기본 원리는 율법은 아닙니다. 만물의 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것이고,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수입했으면 10만 원 11조는 산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성 원리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 중에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감사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건 율법 정신이 아닙니다. 감사 정신이고 구속을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탄해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전 것을 다 드리지만 그러나 9번 네가 가지고 먹고 살아. 하나님의 은혜를 살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드리는 것이지, 야 내가 정확하게 10원 20원까지 계산해 가지고 딱딱딱 하는 것보다는 감사로 드릴 때만이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첫 것은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림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다시 제가 한번 보면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부들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뭘까요? 한마디로 인색하지 아니하지 않고,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인색함으로 한다면 차라리 안 드리는 것이 낫겠다. 생각이 들어가지. 하고 나서 후회한다면 하지 않는 것이 낫을 수 있는 거죠. 연구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적은 것이라도 드렸으니 오히려 기쁨 있고 오히려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멘. 내가 너무 아까워. 내가 이것 가지고 오늘 고기 사러 가야 되는데 고기를 못 샀네. 아깝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받으신 향기로운 예물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 이하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내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라. 아멘.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생물은요, 물을 자꾸 퍼야 새로운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놔두면 나중에 보니까 물이 생근원이 맥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화 주시고 감동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인색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경탄함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요,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전주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고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한 분은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언제나 헌금 봉투를 가져가서 미리 가져가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왕이면 미리 준비하는 게 훨씬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 제가 말씀 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고에 가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는 것은 미리 준비해놓으라. 내가 가면 그때 가서 막 이제 팔당 내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죠. 미리 준비에 대해서 하는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헌금을 또 작정하는 거 하나님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작정을 하지 마세요. 이상한 부흥회를 통해서 마지막 저녁 시간에 분위기를 깔고 부흥사가 의도적으로 강요해서 작정해서 누구는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했는데 마지막 저녁에 이제 부흥회를 끝나고 나서 작정하는데 이 교회가 지금 뭐 예배당을 짓는다든지 뭐 한다고 헌금을 작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흥사가 다 눈을 감게 되고 또 멋지게 구슬픈 찬양을 깔고 여러분 눈을 감고 지금부터 여러분 작정을 하는데 혹시 1,000,000원 작정하시는 손을 드십시오. 그런데 한 사람도 안 들었는데 부흥사가 하는 말이 예, 2사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2사람 진짜 들은 줄 알고 이제 그러면 500,000원 작정하십시오. 그때는 이제 권사님들 우르르 손을 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 헌금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작정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찬양 있지 않습니까? 복음성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준비해서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들을 때만이 기쁜 거예요. 체면 때문에 작정이고 후회하고 집안이 갈등이 되고 이렇게 추하게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잘못된 동기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보고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이제 바나바가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박수치고 칭송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니까 자기도 그런 영광을 받고자. 그도 이제 팔아가지고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숨겨놓고 일부만 드렸는데 성령을 쏘긴 죄로 그만 두 부부가 시신이 돼서 나아가. 그때 모든 성도들이 막 두렵고 떨림으로 통해서 성경은 모두가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속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일을 사명으로 하는 것은 지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소명으로 한다면 됩니다. 내가 무언가 차례로 하지 말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헌금은 칭찬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한 뇌물은 아닙니다. 4절 말씀을 우리 사연송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 은혜와 성도가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은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바로 이 은혜가 바로 마게도냐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시련과 환난 중에서도 오히려 기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구를 했는데
그들이 받은 은혜를 너희들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구나.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이제 이 말씀 속에서 특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특전에 통참케 해달라고 간절히 청하면 그들이 가난함에도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데도 섬기는 일에 동참해달라는 간절히 청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보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자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연보를 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니까 먼저 자신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6절에 이 은혜를 성취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동참을 하는 거예요. 연보는 그러므로 뇌물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으니 9절 말씀을 우리 김학성 원사님 한번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길으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려리와 부유하신 일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주심을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듣는 말씀 같지요. 한번 우리 모두가 같이 한번 통독해 볼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곡해해서 예수님 우리를 부자로 만든다, 갑부로 만든다, 재벌로 만든다, 그런 의미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기복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자기 몸을 아까 연보의 뜻에서 말씀드렸죠. 연보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우리 권사님들? 첫째는 연자는 버릴 연입니다. 버릴 연, 버린다는 거예요. 내 것이 살 같은 것을 버려서 생울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몸을 버린 거예요. 전체를 다 십자가에 버린 거예요. 버리시고 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는 부요라는 것이지 물질적인 부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전부 책을 만들겠다면 우리 권사님도 재벌이신가요? 아니잖아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부자다. 믿음의 부자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지요. 물질의 부유한 자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고자 물질에도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건 배격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원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으니 우리는 재벌이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 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온몸을 다 버리시고 살찌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살려낸 거예요. 그게 연보예요. 예수님의 연보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이 예물이 한 생명 한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317장